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며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연휴가 이제 시작됐죠? 여러분, 연휴 때, 저도 이제 연휴 시작되면서, 또, 마음이 또 편안해지니까,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살이 막 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연휴를 보내시면서, 특별히 주님과 함께 시간들을 또 많이 보내주셔서,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은혜라는 말은 수없이 반복해도 질리지 않고 아주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고 그 은혜가 임할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은혜가 임할 때에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뀌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완벽하게 이루셔서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서도 연약하지만 정말로 보잘것없지만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모든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났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가장 낮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움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기필코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특별히 더 좋아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이 교회에 지나다니다 보면은 교회 표에도 이런 표를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좋은 말이죠. 그럼 저도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은혜가 막 쌓이고 또 쌓여서 정말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뜻으로 알고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은혜가 쌓이고 쌓이는 그런 은혜로 그 뜻을 성경은 쓰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원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까지 제가 썼습니다. Grace upon grace 이렇게 써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YLT 성경 번역 영어 성경은 Grace over against grace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기 중간에 그 안티가 저기 희한하게 생긴 그 헬라어 원문이 안티예요, 안티. 안티. 안티인데 많이 들어봤죠, 안티? 안티는 뭐뭐를 대신해서 대체하고 반대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린, 카리토스,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원문을 보니까 은혜에 반대하는 은혜라.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지금 두 명인 거예요. 근데 은혜가 다른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위에 쌓이고 쌓이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은혜에 반대되는 은혜가 있다는 뜻으로 정확하게 이 원문을 보면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냥 은혜가 많이 쌓이면 좋은 건 줄 알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성경은 전후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아까 우리 성경 있죠? 1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는 은혜에 반대되는 은혜라는 뜻은 이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은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뒤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만 보면은 좋은 뜻으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후 문맥에 맞춰서 우리가 잘 또 번역을 한번 해보면은 자 처음에 이 모세가 주어진 율법 그리고 나중에 주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없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대체하는 그 법이 그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은혜로 된다고 은혜로 다 끝내버리자고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맞게 우리가 이제는 내 생각과 수고와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판단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만 우리가 믿고 가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기적이죠, 기적.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정말 반대하는,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고립될 때가 있어요. 고립. 그래서 나를 잘 못 보고 남을 보고 남을 잘 못 보고 나만 보고 그리고 율법의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상황들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무슨 큰일이 있을 때에 과연 여러분 내가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해서 반드시 그 응답을 받겠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응답하실 수도 있고 다 끝났는데 응답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다.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응답이 노였던 예스였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것은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작정하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또 내가 정말로 이 큰일이 있을 때에 기도를 수도 없이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이 기도만 걸어 다닐 때도 자기 전에도 잘 때도 꿈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스, 노로 응답하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우리를 완벽한 응답으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내가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작정하고 기도했던, 금식하고 기도했던, 저도 금식 기도도 많이 해봤지만은 내가 그때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함부로 독을, 부모님이 자식한테 독을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노력과 수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자랑이 되지 않으려면, 나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더 많은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은 바다 같은 그 넓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연약한지라 자꾸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죠. 주님을 믿음으로 잃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작정기도 기도만 하는 게 쉽지 내가 일하면서 무슨 어떤 다른 상황에서 다른 또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고 입으로 말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은 일들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것이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신음 속에서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로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그렇게 크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은 인생을 더 나은, 더 점점 강하게 다윗처럼 강성하게 보수해 주시고 재건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건강에 또 건강을 주시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 이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적인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저기 본문에 나와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100% 지키실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게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이 모든 율법에서 내가 주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여기 서 있는 게 기적이고, 여러분들을 만난 게 기적이고, 은혜이고, 그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람을, 나도, 당신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그 연약한 사람, 아무리 정말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세요.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해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도 많은 것을 없다고 해서,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 보기에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필코 또 점점 보수하시고 재건하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큰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로 은혜를 대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저는, 또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억울함도, 피곤함도, 그 마음의 조급함도, 분주함도, 그 많은 난제들도, 어려운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안식일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건 다 금방 사라진다. 그건 또 내가 다 준비해놨다. 해결해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고 안식일이고, 그래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짧은 생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너는 그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나와 남을, 이 상황을 어떻게든 처리해 보려는 생각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과 지금 내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 교회나 세상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를 대체할 수 있고 은혜에 반대되는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완전하신 사랑으로 그 완벽한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율법 물론 다 좋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교회에서 가르치면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준이 생기게 돼요. 급이 생기게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죠.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1단계, 2단계, 뭐 3단계, 4단계. 그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떤 판단으로, 기준으로 급을 나눠서 그 교회가 유지가 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 교회가 부흥된다고 말씀하셨지, 급을 나누어서 일을 잘한다고, 일 잘해보자고, 교회 분쟁이 나고, 일을 잘해보려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다가 서로 원망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의 그냥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데 우리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바로 돼도 하나님의 은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다 됐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해서 된 것이 은혜예요, 사실은.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나는 믿었을 뿐인데,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나는 주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그런데 그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내가 그 공로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판단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뤘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많은 것들을 어마어마한 것을 주님께 바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만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셨어요. 나의 시민권을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또 내가 인간에서 왕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다면은 지금 내가 조급해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내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왕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항복을 승리로 패배를 승리로 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바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내 생각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에 반대되는 것,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인물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제자에게 7번 용서한 제자에게 7번을 70번 용서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을 주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인데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이 은혜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그 율법의 생각의 틀에 고립되어 있느냐를 내가 구별하려면은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를 믿지 마세요. 들리는 소리에 또 내 보이는 눈에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율법의 십계명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십계명도 지키게 되고 내 삶이 바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이 변하고 영이 변하면은 내 정신이 변하고 내 정신이 변하게 되면 내 입술로 변하게 되고
내 바라보는 눈도 변하고 삶이 변하고 육체가 변하고 주위 환경이 다 변하기 때문에 내 영이 그렇게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율법을 내가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을 때 원수도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정말로 아직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게 과연 옳을까? 그거를 다른 것을 나는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 한마디에 선포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 내가 말을 선포하고 축복으로 내가 말하면 반드시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람의 저주가 발락의 축복으로 바뀌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지나온 은혜가 그 모세의 율법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주님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한 번 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100%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은혜를 믿지 않고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그거를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죄, 저 죄인은 과연 천국에 들어가나요? 저 사람은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나중에 종말이 어떻게 오나요? 이런 모든 인간의 생각으로 작은 뇌로 판단했던 것들을 성령님은 그거 다 쓸데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100% 믿게 하신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0월 첫 주에 이제 내가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의 기쁨을 누리고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모든 패배가 승리로 바뀌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성령님 여러분 구하시면서 성령님 제가 저희 노력과 수고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찬양 있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고백하면서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움과 정죄와 죄에 매여 있다는 것 예수를 짓기에 십자가의 사랑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것들이 깨끗이 회개하면 씻겨진다는 것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 운명이 정말로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축복을 선포하기가 없어서 그 저주가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패배하는 상황에서도 축복을 선포하게 하소서. 내가 예수님 부르면서 내가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르면서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구나. 오늘 비가 와서 감사하구나. 오늘 교회에 와서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항상 그 감사를 선포했을 때 나의 입술이 바뀌고 여러분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지금껏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 이후의 은혜가 진짜 뭔지,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축복을 선포할 때 모든 상황이 축복으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나온 그런 모세의 율법에 갇혀있는 은혜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